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 쓰임받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또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또 오늘 하루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써볼 수 있도록, 매일 주일 예배 시간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시어서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예배를 방해하고 심령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방암 수술 후 기력과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김경진 선교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7월에 예정된 새마을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정동성 선교사님, 후임 선교사님 가족들이 우루과이에 잘 적응하고 온전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하비에르 형제가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귀한 기증자를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에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성령 안에서 말씀에 깨어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애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마음 써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강단에서 살아계신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진 선교사님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하나님 기력이 많이 쇠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에 예정된 새마을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임 정동성 선교사님 가족이 우루과이에 잘 적응하여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하비에르 형제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기증자를 속히 만나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지에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오늘 토요일 새벽에 또 하루를 열어주시어서 예배함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행복 축제인데 끝까지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다 같이 마음 써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강단에서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초청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의 전반부 말씀인데요. 무리바의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좀 보시면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한 줄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분 이제 월요일에 월상 예배 때 뒷부분에 이제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그 아론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광야 1세대, 9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핵심 멤버였던 미리암이 또 죽고, 또 내일 월요일 새벽에 보면 이제 아론도 죽고, 9세대 광야 1세대가 하나 둘씩 엎드러져 광야에서 엎드러져 세상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권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들은 광야 40년 동안 엎드러질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광야 생활 내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9세대가 하나 둘씩 광야에서 쓰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혹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괜찮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과 지옥이에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에 천하 모든 만민이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든, 우리가 내일 행복축제인데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초청하는데 마음 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 미리암의 죽음 소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승리할 것을 결단함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그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지들 다시 한번 권면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백성들이 무르바에 도착했는데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했죠? 불평하고 원망을 또 쏟아내죠.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 과거 16장에 나온 고라의 무리들이 죽을 때, 또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 물도 없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초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막바지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의 마지막 이제 사건들을 20장에서 25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 불평과 원망을 보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노예 근성 살펴봤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항상 남 탓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 들먹이는 거 노예 근성이라고 그랬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지금 아직도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애굽을 들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때로는 엄중한 심판을 저들의 목전에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신앙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광야 1세대,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심판이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광야 9세대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들은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눈앞에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이죠. 아마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나의 조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물이 없으면 원망 불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4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반응해보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1세대의 이 달라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 언제나 끊임없이 남 탓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에 작은 것이지만 반응해보고 순종해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참 심란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에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지도자의 어떤 자세, 리더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때로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것이 리더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10절 11절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의 어떤 짜증이라고 할까요? 분노라고 할까요? 느껴지시나요? 네. 그럴 만도 해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애굽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무리바에서 중요한 건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음으로 시작된 이 불평과 원망이 지금 무엇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화살이 돌아가고 있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관한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화살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너희가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항상 그런 식이죠. 광야 생활 내내 그런 식이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마음이 짜증이 나고 요즘 말로 빡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면 모세가 2가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시리라 그렇게 말해야겠죠.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내리쳤잖아요. 이 2번 내리쳤다고 하는 이 행동 속에는 이 여러 가지 모세의 감정이 섞여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모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이런 모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과 요 말씀만 똑 떼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모세의 공이 얼만데, 모세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고생한 것이 얼만데 이거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나,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사건은 지금까지 살펴본 민수기 전체의 문맥과 흐름과 주제를 연관해서 생각해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미리암의 죽음이나 모세와 아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사건 전체는 광야 1세대의 철저한 실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으로부터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광야 1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성장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게 끝인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광야 1세대는 다 실패했지만 그 속에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세워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인 거예요. 이 1세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중에는 그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결국 9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도 예외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여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백성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가 주님께는 더 중요하죠. 광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우리 눈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 힘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원망의 입술, 불평의 입술, 불신앙의 입술을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행복축제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은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일 행복축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